우리가 이미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은, 빛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줘.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빛이 있기 전에는 딱 이런 상태예요. 16절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죠.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깜깜한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과 다름없는 존재였던 거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어둠이 어디에 속해 있어? 이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이죠.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는 지금 사망의 땅에 앉아있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야. 난 원래 이런데 이게 아니라 잘못된 곳에 앉아있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묶이지 말아야 할 곳에 묶여있는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에 묶여있는 만큼은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해. 계속해서 비춰지는 일이 나타나다 보면 어떻게? 서서히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 조금씩 해방되는 내가 빛을 비춰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아까 원래 어디에 앉아있다고 했어?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가 곧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여기서는 이제 없이 하시며라고 번역했죠.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쓸모없게 되다, 폐지하다, 소용없게 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사망으로 잡으려고 했던 그 권세 자체가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야. 이제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겠다. 이 진리를 안다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진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또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보세요.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는 만큼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못 먹으면 어떡해? 못 마시면 어떡해? 못 입으면 어떡해? 생활의 염려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상태? 일생에 매여. 평생 매여.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맨날 매여.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종노릇하죠. 그러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헬라어로는 해방하다, 제거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떠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매여 있는 것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교환을 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잡다, 붙게 하다,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잖아 원래. 이제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리고 또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15절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전적으로 빼앗다, 약탈하다, 망치다,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뺏어버려. 정사와 권세가 갖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약탈해버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면 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의 본질이야 이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많겠지만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이 뭐겠어요? 방금 전에 히브리서, 요한일서, 골로새서, 또 마태복음 4장에 읽었던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다른 말로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야. 마귀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해요? 해방과 자유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이미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포로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 있는 자가 수갑 채워지고 사지가 이렇게 묶이고 철창에 딱 가둬져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감옥에 나? 이 외부인이 와서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고 철창문을 열어줘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로부터 보호해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된 상태, 자유케 된 상태, 안식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